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와우리교회 성도님들 응원과 또 기도 덕분에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주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나 자유 얻었네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접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혹한 그 얼마나 큰 무게였을지, 얼마나 처절한 걸음이었을지 그저 짐작으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무게.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 무게였을까? 그 고난과 아픔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몇 년 전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KBS의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에서 인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을 두고 강연을 하시다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 지리산을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20km나 되는 배낭을 지고 그 지리산을 오르게 되는데 세상에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니까 내려놓고 싶더랍니다. 내려놓고 싶더래요. 숨은 차오르고 체력은 바닥이 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옵니다.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수십 번을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올라갑니다.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꼭대기에서 좋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에 다 오르게 됐지? 그렇게 기뻐하다가 문득 지고 올라온 배낭에 눈길이 갑니다. 배낭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원한 음료와 달달한 간식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어쩌면 멋진 풍경 담으려고 카메라도 들어낸지도 모르지요. 정상에 서고 보니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도 산에 오르는 동안에는 그저 내려놓고 싶은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여러분,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올라왔던 이 모든 것들, 그 무거운 짐이 기쁨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칩니다. 학업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취업 문제로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웠을 텐데 그 짐 내려놓지 말라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홀가분할 것 같아요. 내려놓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짐,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각자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니,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한 것 아닙니까? 다 끝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좀 죄책감 뭐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마음 가볍게 주님의 자녀로 홀가분하게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걸까? 성경은 구원 역사 속에 묻어둔 그 십자가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너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기서 그날의 재판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한 채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했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지 정확히 알고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데는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도 잡는 데 필요한 칼과 몽치를 들고 그 밤에 급습했던 것이죠. 그날 아침 모여든 군중들 속에는 돈 주고 산 거짓 증인들을 여기저기 심어두었고 덮어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윽박지르는 사람들 동원시켰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몰려든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거들지를 못했고 한쪽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회심의 모습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빌라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학착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하면 때를 지어 몰려든 이 유대인들 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해 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사람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사납게 달려듭니다. 빌라도는 그날 법에 기초한 소심 판결이 아니라 분별력 잃어버린 군중들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날 엇갈린 거짓 증언을 알았고 예수님을 기필코 죽이려는 권력자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불법이면 불법인데 이건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뻔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가서 정신 못 차리는 저 군중들에게 물이라도 한 바가지 그냥 한번 끼얹고 싶습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냐고. 빌라도의 멱살이라도 쥐고 흔들고 싶습니다. 아니 눈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어디 죄인이냐고. 이걸 지금 재판이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빌라도는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바라바 정도 내주면 유대인들 기겁을 하겠지.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밀라를 꾸몄다와 밀란에 가담했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밀란을 꾸몄다는 말은 밀란을 기획하고 밀란을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바라바는 반란의 수괴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준다고요? 로마에 쏟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죄 판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유명한 죄수. 웬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죄수. 시대의 흉악범. 빌라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좋아. 조용히들 하고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당신들 자꾸 이렇게 나오면 바라바 풀어주는 수가 있어. 이 한마디가 먹힐 줄 알았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군중들 한 번에 정리되고 다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바라바 사면하라고 더 난리.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바라바. 세상에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바라바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바라바. 그냥 묻지마 사면. 예수님 풀어주려다가 애꿎은 바라바 풀려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저 흉악한 죄인이라도 기꺼이 내놓으라는 억지였습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어이없이 풀려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손발이 떨려옵니다. 이런 사면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다. 그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아니 당신들 눈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지금 뭐들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입에 거품이라도 불고 좀 따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풀려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의 말도 안 되는 사면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세상에 무슨 재판, 이런 재판 다 있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 처형하고 저런 흉악범을 풀어준단 말이냐. 그런데 뼈에 사무치도록 인정하기 싫은 현실은 바라바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나야, 그날 그게 성사돼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바라바를 그렇게 풀어준다면 과연 바라바가 마음 고쳐먹고 선하게 살았을까? 바라바가 반성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이랑 바꾼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과연 이런 바라바에게 눈물 한 방울이 났을까? 그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렇게 풀어주면 다시 죄 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라바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횡재가 다 있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역시 나가서 배도 고픈데 해장국 한 그릇 하고 사우나 좀 갔다가 슬슬 다시 시작해야지. 바라바는 또 그렇게 풀려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재수 정도 되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붙잡힌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그의 삶이었을 겁니다. 수틀리면 사고치고 때가 되면 뒤집어 버리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또 풀려나네. 또 풀려났어. 아이 참, 또 풀려나가지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한 최초의 수혜자가 아무런 감사도 없이, 어떻게 보면 바라바가 최초의 수혜자 아닙니까? 예수님 대신에 아무런 감사도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난 몰라, 난 살았으니까 됐어, 난 살았으니까, 예수님 난 잘 모르고 내가 살았으니까 됐어. 바라바의 인생이 뒤집어졌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다가오지 않고, 그날의 십자가가 오늘 내 교만과 욕심과 나태함을 찔러 쪼개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그날 바라바가 가졌던 가벼운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그렇게 펄펄 뛰면서 이런 불법 재판 중단하라고 아우성을 치다가도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 했다면 그것은 재판이 불법이어야 했다는 것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 비열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불법 재판을 우리는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요.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날의 불법 재판 덕분에 주님께서 대신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재판에도, 그런 판정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날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며 거짓말한 자들, 예수님 죽이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 다 한 번에 쓸어버리고 나 안 해 하면서, 제 상상입니다만, 나 안 해 하면서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할 말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구하셨기에 불법 재판이 선고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 이런 어이없는 사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재판이고 가장 은혜로운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의 평가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혜자입니다. 그 재판, 도대체 그게 재판이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사면을 우리는 그냥 물끄러미 두고만 보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2000년 전 저 먼 땅에 있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고 지금도 내 살이 떨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경이롭고도 참혹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지요. 이제는 좀 단련도 되고 웬만한 시험 좀 이길 능력도 생겼고 이제는 나쁜 짓 안 할 이런 마음의 체질에 영혼의 준비도 됐고 그렇게 여러분 강인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세상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심각성, 세상에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 모양일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니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내 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내 죄가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 믿음의 연륜이 쌓인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고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그날의 바라바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극악한 죄인이구나. 바울은 이 사실에 아파했고 한없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내면의 묵직한 마음의 무게가 내가 가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무게. 바울은 바라바나 나나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 때로는 바닥에 달라붙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옵니다. 자기 십자가 매번 다리를 힘겹게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게감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그 무게감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주신 사역,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다큐 영상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이 강을 건너는데요, 큰 돌덩이를 머리에 지고 건너더라고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흙에 빠져서 헛바퀴만 도는 차에도 일부러 가끔 무거운 짐을 싣기도 한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트럭이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실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짐이란 내려놓고 싶고 벗어 던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짐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 짐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도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참으며 완주했을 때 그 십자가의 짐보다리 안에는 한없는 위로와 뜨거운 눈물이 벅찬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고단한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묵직한 그 마음에 무게가 없었다면, 나 구원받았는데 뭐, 풀려났는데 뭐, 마음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인생을 주님의 그 십자가로의 무게로 인하여서 한 발 한 발 진중하게 걸어가게 만들었고, 천천히 서서히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다짐하게 만들었고, 그 무거움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무거움 때문에 내 직분을, 내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무겁다, 힘들다 하면서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매일 힘들다, 무겁다, 힘들다, 좀 내려놓고 싶다 라고 하면서 왜 내려놓지 않는 걸까? 왜 다 털고 그냥 다 내려놓았으면 편할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이란 내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자식들이 짐처럼 느껴져 보셨습니까? 자식들이 짐처럼 느껴진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가족이 짐처럼 무겁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직분이, 내 사역이 좀 내려놓고 싶다, 힘들다. 그렇게 짐처럼 무거우십니까? 내려놓으면 편한데, 내려놓으면 가볍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수고를 하면서 힘들게 내려놓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셨습니까? 왜 골고다 언덕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게를 견디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는 가슴 아픈 기쁨이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겸허하게 다가오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함부로 살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고 죄사함 받았으나
한없이 밀려오는 죄책감이, 자유함을 얻었으나 내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운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기쁨은 누리게 되었으나 자꾸만 돌아보게 만드는 마음의 무게,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피와 눈물과 먼지로 엉겨붙은 찢어진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미안함이기도 합니다. 다 떠나버린 자리에서 피와 눈물과 먼지로 엉겨붙은 찢어진 옷자락, 그거 한번 다시 만져보고 싶은 미안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왜요? 나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묵직한 무게감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 무게감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가볍게 행동할 수가 없겠지요. 마음이 무거워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무거워야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걸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무게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시고 그렇게 내려놓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자기 십자가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힘들지? 그래도 그것이 너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줄 거야. 그것이 너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거야.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너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게 해줄 거야. 십자가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거움도 함부로 내려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무거워집니다. 진지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거워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가볍게 좋아할 때는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가 무슨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슨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몰라요. 몰라. 그냥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농담도 던져보고 그냥 가볍게 지내요. 가볍게 지내. 그런데 사랑하고 보니 그의 아픔도 알게 되었고, 사랑하고 보니 그의 눈물도 알게 되었고,
사랑하고 보니 그가 얼마나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워집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 십자가에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그저 무겁기만 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놓으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놓지 않으신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텐데, 진땀이 나고 체력은 다 바닥이 나고 금방이라도 내려놓고 싶으셨을 텐데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오르신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